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가 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참으로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나만큼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외쳤던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말만 하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도망친 제자들의 그 빈자리를 채웠던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정작 해야 할 사람은 안 하고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서야 할 사람은 나서지 아니하고 나서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나섰을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본문 57절 말씀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은 이제 곧 하루가 끝난다라는 것이고요, 하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하루의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왜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하는데 이 장사를 지낼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날은 일을 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체는 안식일 내내 십자가에 달린 채 있어야 할 것이고 아마 까마귀와 같은 새들, 날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내려야 할 텐데 그 내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의기양양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슨 힘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인들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무슨 권위로 로마 군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없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라는 것은 지역을 뜻하는 지역명이지요. 그는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셉,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7절 후반부에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우리 27장까지 왔는데 27장을 기록하는 동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왜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자신이 밝히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내가 이 유대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직감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철저히 숨긴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당시 요셉만 숨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도 요셉처럼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눈에 가시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던, 가지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살아가지 못하니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섬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상충되고 부딪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눈에 가신 예수님을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믿으면, 그를 따르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키기로 결의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만약 출교를 당하게 되면요, 이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종교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사회에 발붙이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어쩌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요,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철저히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과감하게 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씀도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은 아멘이라고 우리가 화답을 하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엔 내가 순종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성경 일독한다고, 큐티한다고,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간증을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질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위장하고 숨기며 살아갑니다.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의 신분을 밝혔다가는 어쩌면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도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들이 만족할 그런 체험을 잊게 되면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일을 진행해 놓고 만약에 일이 잘못되거나 일이 커지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하죠? 주님을 찾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어요.
더 이상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이 고백의 찬양처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불이익 때문에 내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해졌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변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요 믿음의 타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당당히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추고 있습니까? 혹여나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변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득보다는 실이 더 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너만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티내지 말고, 너무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말고, 다 주님이 이해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나도 모태신앙이야, 나도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어, 너무 그러지 마,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믿음 생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분위기도 좀 맞추고 술도 적당히 좀 마시고 고참이 선배가 상사가 뭐 좀 하자고 하면 그냥 눈 찔끔 감고 좀 들어주기도 하고 못 이긴 척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바로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어느덧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사람들은 안경을 딱 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가 부족하고 좀 마음에 안 든다, 너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냐? 막 그러면서 우리를 막 쪼아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처럼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교회 다닌다거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을 밝히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좀 당당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멋지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내가 신분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자신의 어떤 이익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내 신분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는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분명히 믿지 않는 분들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뭐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숨어 지내겠습니까?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제는 좀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히면서 그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요,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린 채로 두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곧 안식일이 다가오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달았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다른 거예요. 근데 로마인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보란 듯이 강력한 범죄자는 이렇게 처벌한다라는 것들을 만방에 보이는 겁니다. 로마 군병이 매달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 안식이라고 내리겠습니까?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달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군병에게 누가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58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몰려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만이 당하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마당에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것, 이거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찬양하고 호산나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단 말입니다. 괜히 지금 나섰다가는요, 예수님과 한패로 몰리게 되고 그러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당하는 거예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몸을 사려야 됩니다. 사려야지요. 괜히 나섰다가는 그냥 한패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순간 훅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여러 가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로마 총독 가서 만나면 만나준답니까? 여러분, 내가 대통령 찾아가면 만나줄 것 같아요? 아마 입구부터 제지당하겠지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이라면 로마의 총독을 만나지 못했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요셉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만날 수 있었냐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가 바로 이 사내들인이었다니까요.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비율을 건드리면요, 로마 총독도요 막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로마에서 내가 너 총독 보냈는데 이 유대인들 제대로 못 다스리느냐? 총독의 모가지가 탁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총독도요 유대인들이 잠잠하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실 빌라도도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이 막 폭동,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사내들인 공회의 마음을 건드렸다가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결정을 하지요.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겠다. 여러분, 58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고 할지라도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돌이.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담대하게, 대담하게 용기를 내어 그랬습니다. 이거는 용기를 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냥 섣불리 했다가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내들인 공회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장본이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시체를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와가지고 내린다? 이것은요 로마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사내들인 공회 자체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자신의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때는 몸 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일에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이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몇 명의 여인들만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며 어떡할꼬.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도저히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생각을 하지요. 내가 뭔가 해야겠다. 내가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잠자코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내려야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숨어 지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내가 빌라도를 찾아가는 순간, 내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임을 밝히는 순간 내가 예수의 제자임이 만방에 드러나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운 그 결정이었지만 그동안 자신의 믿음을 감추었던 요셉이 가장 필요한 그때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져야 할 때, 이제는 누군가가 나서야만 할 그때 그가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을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 오히려 요셉은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잘 나갈 때, 인기가 많을 때, 기적을 행할 때, 이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어요. 왜요? 뭔가 받으려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니까 병고침을 받더라. 예수님을 따르니까 먹을 것이 나오더라.
예수님 따라가니까 귀신이 내쫓음을 당하더라. 예수님 따르니까 뭔가가 나에게 유익이 있더라. 그러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니까요.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돌아가실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 도망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이미 싸늘해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조차 이제는 죽음을 감수해야만 할 그럴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나선다, 이거는 무모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라고 조롱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한 것이었죠. 여러분, 만약 우리 같으면 요셉 곁에 있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요셉에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밝히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역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아서라, 지금 나서는 것은 죽는 것과 다름이 없어. 네가 가진 거 이거 다 빼앗길지도 몰라. 네가 지금까지 쌓았던 명예, 사내들인 공예의 그 자리 다 날아갈지도 몰라. 너 유대인 사회에서 매장당한다. 아서라, 지금 때가 아니야. 때를 좀 기다려야지 하고 말리시겠습니까? 요셉은요, 자신이 나서야 될 때를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나서지 않으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었죠. 직감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직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었을까? 왜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 되게 했을까? 요셉은 생각했겠지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요셉은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잘 준비를 했지요. 59절과 60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요, 정성껏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서 쌌어요. 그리고 바위 속에 판 자신의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했습니다. 여러분, 바위를 파서 넣는 무덤은요, 비싼 무덤이었어요.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이미 자신이 들어갈 무덤을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랬습니다. 아직 시체를 묻은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어요. 깨끗한 무덤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준비한 그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죄수들은요, 그냥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시체를요. 그럼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체와 저 시체가 섞여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시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덤은 다른 시체들과 공유되지 않은 오직 깨끗하고 좋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으니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잖아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는 영예로운 곳에 묻힐 수가 없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형수, 어떻게 그가 이 좋은 무덤에 묻힐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사내들인 공예의 결정에 의해서 사형을 받은 사람의 시체를 사내들인 공예원이 장사를 지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 요셉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이것은 곧 주님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쏟아 부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이익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그는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도 나서야 될 때고 내 자신을 드러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숨듯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 너가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잠히 계실 것입니까? 이제는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주님을 위해 우리가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도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라는 것을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에스더가 떠올랐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을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왕비가 됐거든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을 때 너는 왕비니까 너 혼자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살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전하게 되지요. 이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도전을 받고, 그렇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우리 가정에 있는 것, 내가 우리 친척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우리 직장에 있는 것, 내가 이 사회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둔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주님 말씀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더처럼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이 민족, 이 믿음을 축복하셔서 유대 민족을 다 살게 만드셨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멸망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숨어 지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서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하고요, 주님께서 필요하는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한 사람의 놀라운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는 잘 준비되었고, 또 부활의 소망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이치대로, 세상 방법대로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이 올바른 가치인지 여러분 당당히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어려울지라도, 위기의 순간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용기를 내어 담대히 당돌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로 여러분 이 고유의 명절 추석에 더 이상 숨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